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회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잠깐 기절을 했거나 아니면 잠깐 심장이 멈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죽음과 온전한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 회생의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는, 희망과 소망을 얻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의미를 누리고 그 영광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부활절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맞는 그냥 절기적인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삶이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고, 특별히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또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 그 모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우리 모두의 고백은 다 동일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 대한 진정성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해왔는데 그래도 내가 고백이라도 말이라도 좀 멋있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낯이 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혹은 남들이 하니까 혹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 믿어진 고백이 입으로 시인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드러내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왜 필요한지, 왜 진정성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모습들을 아주 잘 드러내는, 너무 잘 드러내 보여주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리아, 어떤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마리아 그러면 어떤 마리아가 빨리 생각나요? 에? 묻지 말란 마리아? 네.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여러분 얼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도 있고 또 야고보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그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던 나사로, 그 나사로의 여동생도 또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여인의 이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막 달라 마리아, 계속 달라 마리아, 자꾸 달라 마리아.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심오하게 좀 이렇게 웃겨보려고 했는데, 당시 여자의 인권이나 역할 혹은 신분이 천시되는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참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나 혹은 그 당시의 전통적인 거나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여인들을 굉장히 귀하게 대했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극진히 섬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만나고 싶은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한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세계를 뒤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분노케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지금부터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2006년도입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데니얼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을 만들었죠. 뭐라고 그래? 소설을 썼다고 해야죠.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계가 그리스도인이 분노했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다빈치 코드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로 비유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아내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전혀 근거 없는 우리 한 작가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하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일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진리를 훼손시켰던 한 작가의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영화했던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영화 때문에 세계가 좀 소란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이런 작가가 말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나 분명한 것은 특별한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더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 소설이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이 들려서 그의 삶이 피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주신 예수님, 귀신으로부터 시달렸던 그의 삶이 자유를 누리게 했던 그 예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영혼도 육체도 강건케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평생 섬기며 그분의 모든 삶을 이제 함께 했던 그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후에 전적으로 예수 믿고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고 얼마만큼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랐는지에 대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뒤에 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그 큰 은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놀라운 그 모든 사랑들,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단한 것은 평생 내가 가진 것으로 혹은 내가 그 어떤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겠노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곳곳마다 또 때로는 예수님에 필요한 물질을, 때로는 예수님에 필요한 섬김들을 각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더 알 수 있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데요. 오늘 성경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치료해 주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어느 그 모든 성경 속에서 잠시 사라진 듯 합니다. 그러다 그의 여인이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등장할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점에 다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함께 머물면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날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켜보던 많은 군중들과 그 십자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누구였을까라는 거예요.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남자 제자들은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울며 그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그런 깊은 예수님을 향한 그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그 고백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만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다른 남자 12명의 제자들도 다 11명의 제자들 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당시 비천하고 천하고 과거에 귀신 들려서 멸시받았던 그 여인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움을 얻고 내게 평안을 주고 내게 행복을 줄 것만 같은 그 어떤 것들 속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빼앗기며 그곳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나도 함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지, 무엇이 믿음일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한순간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통 아래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뜬금없이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레마대의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겠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3년 동안 함께 된 제자들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냐?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디가 있냐고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저 시골뜨기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마치 슈퍼스타처럼 삶을 살았던 그 3년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 그때 누가 있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가 지내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했습니다. 역시 그곳에도 예수님의 다른 남자들,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조금 회개를 좀 해야 될까요? 좀 더 회개를 해야 되나요? 만일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가장 괴로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마리아. 누구 마리아?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만큼 더 그곳을 괴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비통함이 누구하고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마리아 곁에, 그의 어머니 곁에 함께 울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있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한때 7 귀신에 시달리며 살았던 여인,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베풀어주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최선의 몸부림, 최선의 섬김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 아들 예수님을 잃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 여러분 고백하라면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할 수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은혜를 손으로 꼽을 수도 없고 그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바뀌게 되면 그저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한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는 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달라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에게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향해 가는 이 걸음 속에서 가는 길에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향료를 발라줘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있잖아. 그 예수님의 장사된 그 무덤 문을 굳게 닫아둔 그 돌을, 큰 돌은 누가 굴러줘?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아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태산 같아. 그래도 뭐 방법이 있겠지. 어쩌면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 여인들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엄청난 큰 돌이 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굴려 있는 돌 무덤을 봐도 놀랍지만 한 청년의 말이 더욱 놀랍게 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돌문도 열린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다른 여인들도 이 귀한 광경을 보며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부활한 소식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무덤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무덤 앞에서는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 두렵고 무서워서도 그랬을 겁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기이한 현상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에 변화가 온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도망쳐서 숨어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부활에 대한 무슨 의심이나 의문이나 불신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게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무덤에 갔던 일로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발견하신 분에게는 선물이 없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뭔지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최초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가장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먼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베드로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혹은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였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를 가장 만나는 게 맞아요? 엄마를 만나야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럼 엄마를 만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 물론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하나의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 수 있었을까? 왜 그리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어디 봐도 그런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는 없으나 짐작컨대 그만큼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부활의 영광을 누구보다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마음만큼 그 믿음, 그 사랑이 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표현돼요? 이게 베드로야, 야, 야고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이 언어 속에 열정과 뜨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온갖 그 감정들이 섞여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처음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7 귀신이 들려 비참한 삶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생 전환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봅시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됐든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혹은 어떤 사람은 장래의 문제로,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았던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지금의 내 삶을 보십시다. 은혜라고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도, 사랑의 섬김도, 희생적인 생활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부활을 믿지 못했지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과 같은 글썽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갖가지 나름의 어떤 방법들로 예수님의 그 은혜라고 여기며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삶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나름의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정작 가져야 할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부족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까? 만약에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의심과 의문을 좀 던져버리십시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런 그녀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보답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이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진정한 헌신이 쌓여지고 믿음 위에 우리의 참된 희생이 거기에 보태질 때 우리의 믿음도 빛나고 그 열매도 빛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십자가 아래든 부활의 영광이 임할 무덤 곁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떻게 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오늘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이 상황과 이 순간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내게 원하고 주님이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기를 부르시는 그곳이 않겠습니까? 그곳에 오늘 우리 모두가 머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간절한 소망으로 살게 되는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